빅토리 데이까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2절 봅시다. 2절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살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날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내가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도 보라 내가 한 것처럼,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의 주권으로 보호를 하신다. 그의 주권으로 보호하신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란 말이 바로 자기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신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내가, 즉 말하자면 주권으로, 나의 주권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 주권으로 보호를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대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데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특별히 이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이 드라운드 시키질 않는다겠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행해도 타질 아니할. 우리 다니엘이 그런 체험을 했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구절은 너무나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 써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앞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한 번씩 읽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의 주권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말하면 여기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건 전부 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단 마귀가 완전히 이제 무저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유혹을 받아서 또 사단 마귀의 또 모든 역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도 해주시고 모든 면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정말 단단하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걸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 물이 우리를 드라운드 시키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를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제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올해 좀 한 편이죠. 뭐 2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주 좋은 제가 목회 첫 번에 시작할 때 읽었던 예화가 항상 저한테 생각나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복숭아 가수원을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가수원에 잘 되도록 빌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고
참 그 청년은 기특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잘 믿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속 깊이 그 청년을 참 관심을 갖게 되고 참 청년을 갖다가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청년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을 만났어. 청년이 하는 말이 자네 왜 새벽기도 하니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은 거야.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마 들었을 줄도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좋은 애. 그래서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가수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복숭아 가수 서리를 맞아가지고 복숭아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새벽기도에 나갈 마음이 없고 또 교회도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청년 생각에는 복숭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복숭아보다도 자네, 청년 자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당신을 더 강하게 앞으로 복숭아 농사를 앞으로 더 많이 질 건데 앞으로 산 넘어 산이고 강 넘어 강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복숭아가 좀 서리가 먹고 복숭아가 다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깨달았어요. 바로 그러군요. 하나님은 복숭아보다도 나한테 더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 하고 다시 감사함을 느끼고 새벽 기도와 또 교회를 열심히 좀 다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는 걸 꼭 깨달으세요. 그게 오늘 여기 스가랴서 12장에 하시는 말씀.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면 우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자기 이름을 붙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 할 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보라 내가 아무개로 삼은 국민께 헌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또 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혹시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분들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전부 다 내가 보세요. 또 우리 6절에도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뜨거운 불 하루 같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도 사실 하나의 보호의 방책에 하나님의 그 보호 방책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마치 여기서 주권이란 말, 내가 이 주권적으로 보호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부모가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걱정 마라,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겠다 이러면 그게 바로 주권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계획하셔서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 부부 뭐 대회 같은 거 이렇게 텔레비 보면 가끔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남편이 그 자기 아내한테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유행어 한다고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사는 유명한 조은파 선생이 시쓰는 조은파 선생이 진 걸 갖다가 곡조를 붙여서 말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 온 나를 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들어보셨어요? 예.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을 믿어온 당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좀 육체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 바치는 이 노래처럼, 이 가사처럼, 이 시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권을 쪽으로 보호하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냐면요. 2절 3절에 또 있어요. 즉 두 번째는 적을 파멸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요, 다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내림을 받을지가 안 받는다.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서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을 파멸하냐면 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된다고 했어요. 술잔이 된다고 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달겨들고 우리를 먹어버리는 그 적들한테 바로 혼치게 하는, 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먹을 때 취하게 되는 잔이 되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점령을 하고 우리를 괴롭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취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취하게 돼서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마치 뭐 어떤 먹은 것처럼 그냥 몽롱하게 만들어서 쓰레쓰레해서 쓰러지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우리를 말했어요.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는 게임 할 것이 많지 않은 시대라 무엇으로, 거기는 돌이 많잖아요. 돌로 게임을 했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게임. 그 게임은 뭐냐면은 큰 돌을 장정들이 부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돌을 들어 올리다가 그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서 그 적들이 우리를 갖다가 먹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을 어떻게 만들어요? 파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약자에게 대한 우선 보호책을 가지고 보호해 주신다. 약자에게 대한.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시다. 요압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기서 유다 장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변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변두리, 가장다리.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즉 유다를 보호하는, 먼저 해서 먼저. 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같이 되겠다고 했어요. 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중에 약한 자를 먼저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보호책으로다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미국에서 뭐 한국도 그러겠죠. 이제 엘리베이터가 많으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 그 다음에 뭡니까? 휠체어 타신 분이 있으면은 휠체어 타신 분. 또 노인, 또 약한 사람을 먼저 올라탑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리가 있으면 이 강한 사람이 그때는 타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 먼저 태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세요. 약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약하다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신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우리도 우리 삶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삶이 사실 이 한국이 제가 말하니까 크리스찬이 많이 되긴 됐는데 그 복음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미국 그 해외 선교 복음 전하는 그 책자에 보니까 한국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갖고 올라다가 잊어버렸는데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나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무 그 복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는 모습하고 이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교회에서 내가 지금 찬송가 했잖아요. 그 가사대로 살아야 돼. 그걸 세상에 가서도 가사대로 살아야 되고 집에 가서도 성경 말씀대로 가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연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약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그들에게 애정을 표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나가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자들을 우선순위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자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고 싶고, 네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호를 해주신다. 우리 10절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즉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러면 은총의 성령.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갖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랴에서는 구약에서 요한계시라고 불러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습들이, 하신 일들이 가장 많이 레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쳐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를 해가지고 그들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에서. 그래서 누가 감히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는 할 수도 사탄 마귀의 것이 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사탄한테 때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잃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을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성령 부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사탄 마귀한테 이제 안 뺏겨요. 절대 지옥까지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어도 지옥까지 안 한다. 우리는 천국을 간다.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11절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애통이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따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도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따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4절도 봅시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즉 애통은 뭐냐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시어보니까 한 10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는 13번 나오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크리스찬들이 단체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연화서에 보면은 연화가 니네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단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 꼭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발을 버둥기면서 하는 회개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지 말아만은 절대 아니고, 그런 회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 회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나가서 보면 옆에 사람이 회개하니까 자기도 해. 옆에 사람이 우니까 자기도 울고, 옆에 사람이 앞으로 나오니까 회개 나오니까 자기도 하고. 그런 회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오직 회개는 자기 각자가 자각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회개하는데, 이러면 여기 앞으로 안 나올 수도 되고, 그걸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그때그때 즉각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해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주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때서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을 잊어버려도 때로는 우리가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해더라도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심령에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뭡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즉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애통 즉 회개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V-Day 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하면은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적들을 파멸을 시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취한 잔이 되고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잔에 취하면은 쓰러집니다. 내가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내가 쓰러지고만 합니다. 무거운 돌을 들었는데 결과는 그걸 놓자마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발톱이 다치는 일, 발가락이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들을 파멸시켜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보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약한 자들은 제일 먼저 보호를 받는다.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절대 사탄 마귀한테 뺏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오늘 스가랴서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가슴 피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